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복음서로 불립니다. 이러한 별명은 그 안에 기술된 내용을 보면 쉽게 수긍이 됩니다. 누가는 마태와 다르게 달란트 같은 큰 단위의 화폐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난한 자들이 주로 사용했을 법한 문화나 랩돈처럼 아주 작은 단위의 화폐만을 언급합니다. 루터교 저녁기도의 예식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찬가 또한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고 가난한 자는 높이신다라는 노랫말이 그 중심을 이룹니다. 게다가 교회학교 인형극으로 꽤나 인기 있는 거지 나사로 이야기도 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지요. 지금까지 언급한 것 외에도 누가복음에는 이 가난과 관련된 수많은 표현들과 이야기들이 속속들이 등장합니다. 가난에 관한 누가의 이 관심은 오늘 본문에도 지속됩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이 바로 너희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입니다. 본문과 짝을 이루는 마태복음의 이 800복 말씀에 따르면 분명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인데 누가복음에는 이 심령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컸다는 점을 누가는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가난한 자는 그리스어 푸토코스라는 단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는 거지처럼 전혀 소유가 없는 사람이나 아주 낮은 자를 뜻해요. 이 단어는 시편에 언급되는 히브리어 아나브라는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옮긴 말인데요. 이 아나우도 푸토코스와 마찬가지로 그 1차적인 뜻은 가난한 자, 낮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나브란 단어에는 더 많은 뜻이 포함되는데요. 문맥에 따라 이 아나브는 온유한 자, 겸손한 자, 의인 등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오늘 교회력 시편 본문인 시편 37편 11절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씀이 등장해요. 여기에서 온유한 자가 바로 아나브에 해당됩니다. 이 아나브란 단어가 등장하는 시편 37편의 전체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첫째, 악한 자들이 성공한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조바심을 내지 말 것. 둘째, 의인은 결국 땅을 차지할 것이기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것. 셋째, 악인은 곧 망할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을 것으로 요약됩니다. 이 세 가지의 주제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자, 바로 아나브가 지닌 삶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아나브 주변에는 항상 악인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시편 37편 14절 말씀에 보면 악인이 아나브를 칼과 활로 괴롭힙니다. 하지만 아나브는 이 악인의 횡포와 억압에 굴할 자가 아니죠. 그는 악인들의 흉계를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겸손하게 의지합니다. 이런 아나브의 태도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신 신약의 가난한 자들에게도 계속됩니다. 이 가난한 자는 의지할 돈도 백도 없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기댈 곳이라고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라고 해서 모두 하늘의 복을 받는 건 아니죠. 이 복된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제자들을 향한 선포였기 때문이죠. 제자란 선생님 가르침 따라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선생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우리 함께 떠올려 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원수를 사랑해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1등이 되려 하지 말고 꼴등이 되어라 등등 예수님 선생님께서는 수많은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들을 모두 다 따르고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셈법에 따르면 가난해지기 딱 좋은 가르침들입니다. 이 가르침대로 살면 손해봐야 할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종교의 자유가 있는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상황이 좋은 편이죠. 2000여 년 전 예수님의 이 직속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산다는 이유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누가복음 6장 22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함께 6장 22절, 누가복음 6장 22절을 찾아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당시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일이자 욕바지가 되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손해를 각오한 제자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300만 명이 관람한 유명한 인기영화 베테랑 1에서 배우 황정민은 법 위에 군림하는 재벌과 싸우는 아주 정의로운 형사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배우 진경은 그의 아내로 열연을 펼치는데요. 정의로운 형사의 이 수사 때문에 곤란하게 된 재벌 측에선 형사 아내를 몰래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만나서 현금이 가득 담긴 명품백을 선물합니다. 뇌물로 수사를 막으려는 속셈이죠. 그러나 그녀는 정의로운 형사의 아내답게 뇌물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근무하는 경찰서를 찾아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당신 결혼 전에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잘 사는 건 몰라도 쪽팔리게 살지 않게 해주겠다고 그랬지? 내가 한마디만 한다. 우리 쪽팔리게 살지는 말자. 이런 대사를 남겼어요. 여기서 쪽팔리게 살지 말자라는 그녀의 대사는 경찰이면 경찰답게 돈 따위에 양심을 팔지 말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영화 속 그녀의 대사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는 역할과 그 이름에 걸맞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드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선 돈 때문에 정의를 팔고 권력을 위해서라면 양심을 파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2000여 년 전 제자들은 자신이 손해를 볼지언정 예수 이름 때문에 가난을 자처하고 배를 줄였으며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명품백과 같이 이 사치품들을 살 돈이 없었지만 그들은 예수의 제자답게 그 무엇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았어요.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수의 제자로 살다 보면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이익을 보는 날보다 손해보는 날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로 살다가 울 날은 장차 우리가 미소 짓게 될 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함께 예수께서 선언하신 화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라고 핵폭탄과 같은 발언을 남기십니다.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참 버거운 말씀인데요. 제가 만일 화 있을진저 너희 부자 교인들아 라고 설교하고 이 설교대를 내려온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오늘부로 제 사무실 책상은 깨끗이 정리될 테고 제 자리가 교회에서 사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 아찔한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신 분이 확실해요. 게다가 예수님의 이 복과 화의 선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부와 배부름, 웃음,
칭찬에는 화가 있고 우리가 원치 않는 가난, 굶주림, 슬픔, 박해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화가 있다라고 지목된 부유한 자들은 앞서 언급한 아나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힘과 권세와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익의 걸림돌이 될 뿐이었어요. 부자는 자신들이 가진 부와 힘 때문에 다가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런 말이 타당했어요. 화 있을진저 부유한 자들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하, 예수님께서 복과 화의 대상을 거꾸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부자는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똑똑해 보일지 몰라도 주님께서 주신 굴러 들어온 복을 제 발로 차는 미련한 자들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세상에서 미련해 보이지만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아는 슬기로운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쯤에선 우리에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겨요. 이 설교를 듣다 보면. 부자는 그럼 저주받은 채로 지옥에서 영영 이를 갈며 살아야 하는가? 혹은 주님은 부자는 세상에서 마음껏 복을 누렸으니 지옥에나 떨어져라 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오늘 저주를 퍼부으신 건가? 라는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생깁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야만 하는 건가요? 그런 질문입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에 찬 답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먼저 제 개인적인 체험에서부터 비롯되는데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모든 원우들이 공포에 떨었던 공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은퇴하신 박일영 교수님의 수업 시간이었어요. 교수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과제들을 저희에게 내주셨어요. 150페이지에 달하는 벽돌같이 생긴 신학책을 읽고 매주 20페이지에 달하는 레포트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인터넷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게 교수님은 한 명 한 명의 숙제를 꼼꼼히 읽어오시고는 보고서에 대한 평을 직접 작성해 주셨기에 인터넷을 참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행여 인터넷 자료를 그냥 긁어왔다가는 인간 카피킬러이신 박 교수님의 화를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모두 살아서 박 교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천국에 같이 하고 싶었기에 이 수업과 레포트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사실 살려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수업도 제 시간에 끝나는 일이 없었어요. 쉬는 시간 종이 울려도 끝날 줄 모르는 교수님의 네버엔딩 강의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오직 계시로만 맞출 수 있고 오직 은혜로만 통과할 수 있는 중간 기말고사는 덤이었습니다. 혹시 누가 지나가다가 박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모습을 봤다면 아, 저분은 강의하시면서 왜 이렇게 화를 내시지라는 반응을 보였을 게 분명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당시 교수님은 화 있을진저 공부 안 하는 놈들아 라는 마음을 품고 수업하신 것이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교수님께 붙여드린 별명이 있어요. 이거는 교수님께 공개를 안 했는데 여러분들께만 공개를 합니다. 바로 앵그리박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화 많던 앵그리박 교수님께서 눈물을 보이신 일이, 역사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조촐하게 준비한 은퇴식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앵그리박이 크랑이박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전부터 박 교수님께서 앵그리박이 되신 그 이유를 알아채고 있었어요. 이는 바로 제자들이 목사다운 목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신전에서만큼이라도 영성과 지성을 단단히 배워 올곧이 예수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싶으셨기에 그토록 환한 듯 열정적인 강의를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의 별명은 앵그리박이 아니라 사랑꾼 박에 더 가까웠습니다.
교수님의 화는 제자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의 마음도 이 박 교수님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화는 너희 부자들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지? 이제 맛 좀 봐라 라는 저주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들이 다시 복받는 길로 들어서길 원하는 이 애틋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부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누가의 기록을 보면 회개한 부자들이 여럿 확인됩니다.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세리장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자세 독감으로 부자가 된 루디아도, 군대를 움직일 큰 힘을 가진 지휘관 고넬료도 회개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사는 사람들로 거듭납니다. 그러니 부자도 회개하면 반드시 복받을 기회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가 이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은요,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제자들에게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문화, 국적, 나이, 성별, 심지어 정치 성향이 달라도 우리는 함께 하죠. 그리고 여기엔 가난한 자와 부자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신기한 곳이죠. 결코 세상에서 만날 일이 없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함께 교제를 나누는 곳이기 때문에 참 신기한 곳입니다. 살아온 환경과 생각이 달라도 이 혈연을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체는 주님의 몸과 잔을 나누며 한 식구로 변화됩니다. 자고로 식구는 함께 살며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이지요. 교회 식구가 된 자들은 함께 살며 이제 끼니를 같이 하는 관계로 이어집니다. 식구가 아프면 그 아픔에 동참하고, 기쁜 일에는 함께 기뻐하며, 배고픈 형제가 있다면 내가 가진 빵을 나눌 수 있어야 식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끼니를 나누며 우리는 사랑을 나누며 한 식구인 교회가 되어갑니다. 게다가 교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같이 있는데요, 이들 모두 복받을 기회를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자신의 것으로 가난한 지체를 돕는 부유한 교인은, 혹은 부유한 자는 주님께 받을 저주와 화를 면하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부를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복덩이로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이 일은 가난한 자 편에서도 좋은 일입니다. 가난한 자 또한 교회의 지체를 통해 바로 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 섬기는 일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의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에게 빚진 것을 그에게서 빼앗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루터가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루터가 소유 자체를 저주받을 것, 부정한 것으로 여긴 것이 아니다 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재물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도둑질이다 라고 루터는 말합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자신이 가진 재물로 가난한 이웃을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눈 일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도둑질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와 반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행하는 자들로 거듭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이 삶의 행적을 떠올려 봅니다. 생각해보면 그는 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은 극빈층만 낼 수 있다는 비둘기로 자신의 정결례 제물을 바치셨습니다.
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반기는 사람들은 학식 있는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에 따르면요. 주님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러 온 사람들은 가난한 목동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취임 설교도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첫 설교 주제도 바로 가난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평생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사셨던 예수님은 본래 가난한 분이 아니시죠. 그는 비천한 인간이 되실 이유도, 가난하게 살아야 될 이유도 없으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팔복 말씀에는 주님이 위대한 선지자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서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의 사복 사화의 선언은 산 아래 평지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산 위나 웅장한 성전이 아니라 평평한 평지, 우리가 사는, 제자들이 사는 평지에서 우리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 하늘에서 땅으로, 산에서 평지로, 부유한 자리에서 가난한 자의 자리로 내려오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비록 가난하고 당장은 슬프고 욕먹는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복된 말씀, 복과 희망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옆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위로와 희망은 우리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리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자리로 함께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받은 복을 그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 이웃과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이웃의 아픔과 필요를 나누는 넉넉한 복덩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누는 일에서만큼은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부유한 자들로 불리는 복된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잠시 동안 오늘 말씀을 붙들고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